최근 캄보디아에서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하여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납치 감금하여 고문 학대를 하고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한국 대학생 한 명이 납치되어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걷어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욕심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그들의 삶을 잠식해 버린 것입니다. 돈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자 합리적인 판단과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일말의 양심마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돈이 이렇게 파괴적이라면 우리는 돈을 멀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돈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그런 필요한 도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필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사용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과 돈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사용한다면 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립은 돈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체성이라는 드라마는 돈의 무대에서 펼쳐진다. 씀씀이를 보면 우리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돈에 어떤 마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씀씀이는 어떠하신가요? 이 말은 헌금을 얼마 하는지, 또 11조는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목적 헌금을 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돈을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재판관들에게 자신들의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에게 와서 율법에 근거한 판결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랍비 중 한 사람으로 여기며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탐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 사람은 예수님께 구체적인 상황을 나누지 않았음에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탐심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즉 지각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재정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삼가, 즉 통찰력을 가지고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재산의 정당한 목 이상을 요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유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의 삶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절대 돈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이런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집의 크기가, 차의 종류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자신의 삶과 레벨을 규정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도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서열을 정한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의 모든 탐심을 버려 소유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비유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곡식이 너무 많아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러고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찰스 스윈돌이라는 신약학자는 이 비유를 오늘날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부유한 기업가의 사업이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했다. 나오는 아이디어마다 히트를 쳤고 하는 결정마다 성공했다. 그는 점차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건 금광이야. 가장 큰 문제는 이 성장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는 거야. 성장은 계속될 것 같은데 장소도 점점 좁아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겠다. 본사를 확장하고 직원 수를 늘려야겠어. 사업이 계속 성장하면 나는 손을 떼고 유능한 경영 간부에게 일을 맡겨야지. 그리고 수익만 챙기고 즐기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쌓아두었는데 다음날 죽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공한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과 바른 그 방향으로 일을 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21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비유이기는 하지만 이만큼 성공을 거두려면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고민하고 또 밤새 생각했을 것이며 매일매일 도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 즉 자신만을 위해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또라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재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29절에서도 재차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산란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발동하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실물 교육을 실시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지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우리가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다시 한번 도장을 콱 찍어 주십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폴트립은 주기도문을 해석하며 합리적인 경제 생활의 비결을 그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재정의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사랑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안심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쓰게 만드는 결핍의 공포에서 풀려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런 부름받은 일들을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있는 고백도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없이는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던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배낭은 절대로 낡아지지도 않고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은 확고하게 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재정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을 경험했기에 오늘도 우리는 재정을 통해 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그리고 그 모든 재정들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사랑의 실천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져 있기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지난 날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풍족한 것들이 저희를 통하여 풍족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